반갑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우리의 이제 삶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과 또 문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집요하게 어떤 사람들 미움이나 증오심이 폭발할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공격이나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가장 유명한 여리고 전쟁, 여리고 성을 뺏게 되고, 아이성에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두 번째 도전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 과정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종이 되는 그런 본문을 지난주에 나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배신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연합군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연합군들이 이제 그 기브온을 침략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이 기브온을 그냥 냅두면은, 한번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기브온을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이 화친을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사실은 불합리한 방법으로 맺어지게 된 또 약속을 지키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 성에 있던 연합군들을 한꺼번에 이제 없앨 수 있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죠. 근데 결과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떠냐면요, 연합군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성에 있었냐면요, 그 기브온도 강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성들 보면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당시에 이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성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씩 이제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칠 텐데,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 기브온을 치러 오는 바람에 한꺼번에 전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의 불합리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가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이 나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기나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가, 무엇을 역사하시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정말 좋은 기회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거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주 전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필라델피아에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에 가서 다녀왔는데, 필라델피아에 그 유명한 그 켄싱턴 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약으로 하는 그 거리에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분도를 하고 또 나눠주는 일을 했었는데,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 최왕규 목사님이라는 그 오랫동안 28년 동안 그 사역하셨더라고요.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같이 봉사하고 하는데, 그날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정말 그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요. 지금 한 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곳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나가면서도 마약 딜러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길거리에 주사바늘, 주사기 이런 것들이 너부러져 있는 그 곳이 도대체 소망이 없잖아요.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맞는데 한 2부, 3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다가 하루에 이제 40개, 50개까지 맞다가 쇼크로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서 사역한다고 하면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정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봉사로 왔다가 차에서 못 내린대요, 사람들이. 차에서 너무 위험하다 느껴져서 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최영호 목사님 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매일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또 한인들,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 3-4명을 현저도 늘 데리고 와서 같이 집에 머물면서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재원이 필요하니까 앞에다가는 뭐 해놓냐면 히트샵도 하고 차 붙여서 해주기도 하고 가구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주고 그들이 회복되면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28년간 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무지 켄싱턴이라고 하는 거리에 소망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도와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가봤더니 정말 또 이 맨하탄에 있는 홈리스 이런 사람 달리 거의 다 백인이고요. 예, 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좀비처럼 정말 몸을 다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추운데 추위도 모른 채 그냥 서 있는 그런 상태. 소망이 없죠. 이 사람들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간 사람들은 정말 변화되는 일을 보여주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그거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버겐 카운티, 있는 그 지역에 한인 1.5세 2세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마약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분이 하고 있는 미저 청소년 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문의하고 돕고 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하자면 그는 이제 홈리스 사역, 마약을 돕는 사람, 마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 갱생 사역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부모들과 또 2세들, 한인 2세들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깨어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내가 이 전쟁만 끝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의 회복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약간은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있죠. 특히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호흡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놔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좀 불편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는 분은 다 죽여버리라. 심지어 어떨 때는 가축까지 다 멸망시켜라고 하는 이 말들은 우리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이게 바로 그 성적인 타락, 또 그곳에 만연되어 있던 불의, 또 그곳에 만연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방식들,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들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죄악, 하나님 보시기의 죄악들이 관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기 원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성들을 많이 쌓았다고 했잖아요. 여리고성, 또 아이성, 예루살렘성, 수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왜 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을 쌓았냐면요, 서로 믿지 못하잖아요. 또 언제 누가 누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이 사람들이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침략과 끊임없는 서로 죽이고 서로 배신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로 말하면 춘추전국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그런 시대처럼 성을 쌓았다가 예루살렘성 같은 경우도 다른 침하면은 그것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 위에 또 성을 쌓고 또 그 사람들 다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던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 있지만 그곳은 정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하게 되고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제국이 들어옵니다. 그 제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죠. 애굽이죠. 그 외에 아수르 또 여러 나라들이 로마까지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제국들이 그 땅을 삼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땅은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에 있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갈 수 있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는 페르시아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 아수르라든지 또 아니면 로마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그것을 삼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정학적으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셨냐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복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왔더니요, 그 땅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 또 서로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바로 그들을 그곳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전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전부 다 없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 이틀 사이에 그 장례가 3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장례식, 눈이 많이 온다는데 장례식에 하고 또 화요일날 또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저께도 장례식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가서 보면은 정말 결국 차가운 땅에 묻히는 게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어떤 장례나 상황들을 보면은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서로 불화하는 것들을 많이 알잖아요. 또 그들 삶 속에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장례를 치는 자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웅다웅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참으로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이 확실히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생각들, 또 우리가 또 다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겸허하게 되고 또 정말 겸손하게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만약에 영원한 허무 가운데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봤을 때 켄징턴의 거리에 있는 몇 시간을 잊어버리고 멈춰버려 해서 굳어져버리는 그들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쾌락에 빠져 살든지 아니면 정말 허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마귀들과 싸울 줄 하면서 뛰면서 정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어떤 역동성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보여지는 전쟁이 아니라 마귀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움직임이 될까요? 우리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 되는 거죠. 그냥 마약하는 사람들 몇 명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28년간 섬겼던 우리 성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추운 날 같이 봉사를 오신 분들이 저 같이 4명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주로 맨하탄에 매주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맨하탄에 있는 홈레스들은 양반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보기에 정말 가장 낮고 소외되고 소망이 완전히 없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요, 몽골 사람들처럼 또 아니면 나폴레옹처럼 계속해서 확장되는 강을 의미하지 않아요. 즉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메시지를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중에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그곳에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제 나갈 때마다 이제 한번 또 이겼으니까 또 나가야 이게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 한 사람도 그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작전을 시도하죠. 근데 기습작전에 나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크게 살려고 했지만 우박을 내려가지고 벳홀은 비탄에서 내려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사람들보다도 우박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지만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가신다는 그 마음, 그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직장에 나가실 때, 또 전도하실 때,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때 나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하면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시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다 같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요. 아니 아까 말씀 그 얘기를 해볼까? 키즈땡들이 가는데 혼자 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못 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이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다 같이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한번 가봐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무서워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위험이 없는 것이. 그래서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남을 믿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에서 한 특별한 구절입니다. 바로 13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하는 기본이 무엇이라 달아도 아이를 곱창에서 할지어다. 아멘. 아니 태양과 달을 머물렀다는 소리 무슨 공상과학에 나오는 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이 내용들이 야에 기록됐다는 거죠. 몇 절에 나오죠? 야살의 책에 13절에 보면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는데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좋은 터 속히 내려가지 않았던 기록되지 않았는데 야살의 책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 외에도 당시에는 역사나 이런 것들 기록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바룩이라든지 나오는데 책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건들을 기록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있었네. 태양과 달이 머물렀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으로 그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과학회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 왜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 지구의 자전축은 당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눈도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졌는데 그것이 계속 그대로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보장이 사실 없어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12시간이고 당연히 24시간을 하지만 그렇게 돼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뭐 다른 작용이 움직였을 때 충분히 뒤틀릴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렇잖아요. 큰 지진이 난 다음에 자전축이 움직였다. 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뜨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 상징하는 바가 뭔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간구, 중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간구는 뭐냐면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기도는 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고 소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근데 그 간구가 언제 하나요? 조용하고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진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시간이 멈추어버리는 해가 지지 않고 멈추어서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언제 있었죠? 모세가 또 아론과 홀이 팔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구하는 내 그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에 따르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전쟁,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내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우리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맨하탄 중심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누가 엠파이어예요? 돈이 엠파이어 여기는 힘이 엠파이어, 권력과 돈과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엠파이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우리가 지금 있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그것이 우리의 엠파이어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왕은 킹 오브 킹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선포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이 어찌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병거를 어떻게 하죠? 불태워버려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전쟁에서 이겼고, 전쟁에서 제일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뭐죠? 말이에요. 말은 기동력일 뿐 아니라 순식간에 이 다른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같은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 같은 거 뿐 아니라 병거를 어떻습니까? 그 말에 붙여서 더 빨리 하고 그 병거 주위에다가 무기를 장착해서 전쟁의 판도를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걸 불태우라니 말이 되나요, 여러분? 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놔둬야 되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 무방비상 상태로 죽으란 말인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사들이 앞서갔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광야에서 왔어요. 광야에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로 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애국에서 나올 때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칼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40년 동안 제대로 보존됐겠습니까? 광야에 어디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임할 수 있어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없어요. 거의 맨몸으로 어쩌면 농기구 좀 들고 어쩌면 양과 소를 치는 그런 막대기나 가지고 있는 정말 무기가 굉장히 빈약하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 시대에만 와더라도 제대로 된 무기가 갖춰지지 않다는 것을 기록이 남아있죠. 도대체 뭐로 싸웠냐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됐을 거죠.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부산하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하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즉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행위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순종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의 힘줄을 잘라야 되고 병거를 불태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곳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우리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찬양하고 영혼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봅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도무지 우리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따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예비하신 그 승리를 맛보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멈출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바로 그곳에 생명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여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나타나는 복된 저희들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곳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리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